2020년이 시작되고 원단 메시지 때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이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중직자 시대.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주시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내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내가 결단코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시면 말씀 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 항상 찾는 것이 어떻게 하지라는 방법을 항상 찾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또 가진 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잘하기 위해서. 이건 사람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과 모든 방법, 또 모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만 알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있고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고 유미라 집사님 장례 캠프가 우리 금요일부터 쭉 진행이 됐는데요. 장례 캠프는 항상 남은 자들을 위한 캠프입니다. 고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지?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인은 무엇을 남기고 갔지? 이 땅을 사람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고인이 병상 중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게 장례 캠프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는요, 장례 문화가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엇박자예요. 도리어 인생을 생각해보고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성경에서 장례식장 가는 게 훨씬 지혜롭다고 한 이유가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스톱 치고 술 먹고 놀고 그러라고 자꾸 잊자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을 잊어버리자. 우리는 그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그 가정과 가문의 또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의 계획을 아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작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고 우리 하는 것보다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유한한 하나님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냐?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냐 그겁니다. 지금 시대의 상이 있잖아요. 국내 상황이 있고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한 폐렴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영향이 있잖아요.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좋은 일은 나쁜 일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대에 시대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 이런저런 설들이 나오고 우한 그 시장에서 아마 그 30km 떨어진 미생물 발전 연구소인가요? 그 생화학 무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마 짐승 가지고 실험했다가 이 실험한 짐승을 내다 판 게 아니냐? 중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박쥐도 먹고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우리는 여러 뉴스에서 나오는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무서워할 정도 열병과 전염병을 돌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심한 전염병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사명의식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재앙이죠, 재앙.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애굽 땅에는 막 독종 막 여러 가지 막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고센 땅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한 드라마거든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흑암이 덮쳐가지고 애굽 전역은 캄캄한데 고센 땅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떤 빛인지 몰라요. 햇빛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빛이 비쳐서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데 소명의식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는다. 사람은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어나가요. 왜냐? 인생이 그렇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미국도 뭐 지금 독감이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몇천 명 죽었잖아요 지금. 이런저런 일로 사람은 죽어나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놓은 선순환이거든요. 그게 죽고 또 태어나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에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누가 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냐? 내게 하나님이 이걸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됐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시대에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 그리고 일어났는데 실수였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의 때가 된 줄 알고 40세 때 일어났다가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하시죠. 40년을. 어쨌든 쓰임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어떤 한 사람이냐? 중직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이 없다. 하고 싶은 사람. 그럼 단순히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기름 부음 받고 한 교회를 평생 섬기고 전도자를 섬기고 후대들에게 본이 될 중직자로 서겠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앞서가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송곳 제자라고 하거든요. 송곳 삐죽한 거 하나 뚫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중직자 한 명 나오면 또 렘넌트 중직자 한 명 나오면 그게 모델이 돼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2020년 시작됐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잡는 겁니다. 중직자 시대.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거든요. 사람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불신자 다 예배합니다. 등산 가보세요. 돌덩이 다 세워놓고 다 절한다니까요. 예배 심리예요. 그게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빌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등산 갔다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지나가다가 길 외딴 곳에다 변을 싸놨는데 싸놓고 노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돌 몇 개 던졌는데 그 다음 달 봤더니 돌무더기가 막 쌓여가지고 다 거기에 절하고 막 빌고 내 똥인데 저거. 바울의 전도 여행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전한다 그랬거든. 예배의 성이 있어요. 예배하고자 하는. 다 그래요. 그런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생이 방황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냐?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니까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틀린 거죠.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 안나푸르나의 충남 교육청 교사들이 갔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이게 싹 들어가 버렸어요. 영화에 대사 하나가 있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11명이 갔는데요. 2명은 몸이 안 좋아서 숙소에 있고 9명이 출발을 했다가 야 기상이 안 좋다 내려가자 해가지고 4명은 선발대로 앞에 서고 뒤에는 후발대로 섰단 말이에요. 쭉 내려오는데 4명을 눈사태가 쓸어가 버린 거예요. 눈 보는 데서 보름이 지났는데 지금 시체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몸이 아파서 숙소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선발대로 가야 됩니까? 후발대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진리, 그게 어떻게 보면 길이거든요. 주관하시는 분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면 되는지 알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농구의 황제 아닙니까? 마이클 조던랑 같은 동시대인 코비 브라이언트, LA 레이커스. 돈이 많으니까요. 자가 헬기가 있잖아. 우린 다행이죠. 자가 헬기가 없어서. 자가 헬기 타고 가다 죽어버렸어. 사랑하는 딸이랑. 얼마나 젊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게 재앙이 될 수 있다니까요. 끝까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거 중심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불신자와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들과 뭘 우리가 경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틀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틀린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끝자락에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네.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틀린 답, 무속, 점술, 우상, 불신자 12가지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발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지 않는 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점술, 우상, 무속 계속 찾아가는. 요즘 플랜카드 얼마나 많습니까? 갓 신내림 받은 갓 신내림 받았대요.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당황한다니까요. 아직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오면 당황하는 사람이 있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는 답을 가진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린 답이 있거든요. 어떤 답이냐? 이 땅의 모든 문제 유일하다. 문제에 대한 유일성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 간단한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분리. 문제의 유일성이에요. 수만 가지 문제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중국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 상상해 봤습니까? 제가 온주에 갔을 때 큰 교회에 십자가 댕랑 잘라져 있는데 야 섬뜩하더라고. 야 이것들이 정말 되게 이상해요. 십자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싸움인 것 같지만 자기들 힘을 과시한 거죠. 보란듯이. 하나님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열병과 전염병을 내가 보낼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문제. 해답은 하나죠. 왜냐 하나님 답을 하나 주셨으니까. 그리스도. 문제에 대한 유일성, 해답에 대한 유일성, 우리는 답을 가졌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이 하나밖에 없구나. 다 살아보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혹시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후대들만큼이라도 시작부터 이렇게 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하나, 답도 하나.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CC 김중곤 목사님 백문일답, 문제는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피 끓는 젊은이들 앉혀놓고 얘들아 문제는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될 수 있다. 백문일답이에요. 문제에 대한 유일성, 해답에 대한 유일성, 답을 가진 자 있습니다. 우리는 가졌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뛰어넘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주신 답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달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는 전도자 상이 뭐냐? 답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 죽을 일은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답은 하나거든요. 이걸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불가능이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생리를 안 하는데 90세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낳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전성국 성도님 가정 한국 왔거든요. 얼마나 기가 똥이 찹니까 이게. 예전에 고순희 집사님도 한 2년 걸렸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이게 되겠나 되네.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실지.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다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불신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온다 안 온다 된다 안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다 그랬거든 안 될 것 같다고? 안 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기 그걸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차 밖에 있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교통사고가 굉장히 제 관심이 있거든. 그리고 지금도 송도 왔다 갔다 그 터널 그 사고 난 지점은요 제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근데 그 뉴스 사건 사고를 보면 누구는 나와서 살았고 누구는 나와서 죽었어요 또. 누구는 그 안에 있어서 살았고 누구는 안에 있다가 죽었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건강관리 한다고 우리가요 커피 안 마시고 녹차 마시고 운동하고 혈압 재고 여러 가지 많은 건강관리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인생도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찾는 게 바른 예배입니다. 중직자 시대라는 거예요. 이미 세워진 중직자들은 후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내가 중직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는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직자가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메시지는 정리가 돼야 내 것으로 소화가 돼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을 가졌는데 왜 전하지 못하느냐? 정리가 안 되면 그래요. 메시지 정리가 안 되면 돼요. 가장 복음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메시지가 정리된 겁니다. 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메시지 정리예요.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우리 총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걸어놨잖아요. 걸어온 30년과 나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 그게 우리 총회 교단 본부 메시지예요. 지나간 30년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지, 이단이라고 덮어씌우면 죽을 것 같았지, 안 죽는 거예요. 부산 그 시골짝에서 오징어 말리던 동네에서 용산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바다에 그게 제사 지내러 양초가 막 완전히 돌 위에 화재 쌓여 있었다 그러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가득 찬 그곳에서 한 전도자가 일어나 전도운동을 했는데 30년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한 외국인 1.5세 2세 랩런트를 모아다가 한 50명 모아다가 1.5세 수련했는데 그게
작년만 해도 2만 명이 모여서 렘넌트 대회 했잖아요. 숫자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를 하도 얘기하니까.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여러 교단이요. 선교대, 이번에 우리 선교대가 연기가 됐는데 선교대회를 할 수 있는 교단에 힘이 없어요. 돈이 없거든. 헌금을 안 하거든. 있으면 하겠는데 없거든요.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나온 30년 죽을 줄 알았는데 밟으면 죽을 줄 알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증거 잡아라. 지나온 30년.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30년은 지나온 증거를 가지고 기대하라는 거죠. 자리만 떠나지 마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얼마나 큰 영적 싸움입니까? 증거 잡으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죽었다. 안 무너졌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생을 마감할 때 유언을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너희와 우리 후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나온 30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 승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승리 주지 마라.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사단에게 승리를 줄 거냐? 주지 말고 속지 말고 승리 주지 말라는 거예요. 될 거니까. 불신앙만 하지 않고 자리만 지켜라. 그 총회 우리 교단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 내여 나보 나하 특사 나출 여군 내여 나보 여보 나요. 제가 한번 누구한테 장난쳤더니 계속 그게 생각난다고. 여보 나요가 아니라 내여 나보입니다. 장난으로 여보 나요 그랬더니 계속 그거 생각나서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 그게 들어와 버렸다면서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게요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흐름이 있거든요. 앞에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 5장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가 생긴 거예요.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열매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탄식이 들려지면서 고백이 어느 때 나오느냐. 이사야 6장 8절 말고 그 앞전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가 뭘 봤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영광이란 글로리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압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느냐?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광. 고난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영광을 본 자는 고난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버렸으니까. 세상 탄식이 대책이 없어요.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보고 나니까 되겠는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그러는 겁니다.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했습니다. 레위인들 불러다가 3,000명 죽여버려요. 얼마나 싱숭생숭합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니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 영광 보기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도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영광을 본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사역을 지탱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스데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거든요.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늘 그런 기도하고 다녔대잖아요. 오늘 일본 순서 안 만나게 해달라고. 혹시 만나서 잡히면 한 번에 죽게 해달라고. 고문 같은 거 당하기 싫다고. 고문하다가 내가 변심할까봐. 얼마나 진실한 기도입니까? 그럼 누가 나한테 돌 던진다고 자꾸 막 협박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때 스데반이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광을 봤다니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광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영광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건데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네오나보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본 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총회 교단 본부에서도 메시지 선포하고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단을 쌓는 거거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없이 헌신 없습니다. 예배 없이 사명 감당 못해요. 예배 안에 종합적인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서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모델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던 한 가정을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잡는 겁니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됐던 것처럼 나의 집이 교회가 될 정도로 내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주신 나의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힘이에요, 힘. 훌륭한 부자.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 많지만 훌륭한 부자도 많아요. 마가다락방, 마가 집도 오픈하잖아요. 내 집을 오픈할 수 있을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럼 집을 오픈하면 집만 오픈합니까? 사람들 드나들면 간식도 제공해야 돼, 해야 돼. 물질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아내와 아들, 나의 가족들이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역사에 보면 순교를 당했다 그러죠. 좋은 모델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이 녹슬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닳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닳도록 쓰임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 연소입니다. 완전 연소. 자동차도 연소가 덜 된 차는 계속 연기만 나는 거예요. 완전 연소되는 거예요. 한 주간 힘써 일하고 완전 방전돼서 주일 예배에 왔다가 완충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함부로 불결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할 건 해야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뭐 이번에 뭐 국내 확진자 보면 뭐 아니 일본 갔다 왔는데도 걸렸더만. 알 수가 없어요. 중국 30일, 나도 30일 전에 갔다 왔는데 괜히 얘기했나? 다 피하겠네. 실수했구만. 우한은 안 갔고요. 광저우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기침 나고 좀 그러면 신기해 계속 혼자 그 생각을 하는데 하긴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는데 빌레몬이 멋지게 산 거예요. 멋지게. 하나님이 딱 원하는 것만 한 겁니다. 나의 집을 교회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얼마나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위원회 이끌어 가시면서 필요한 물건도 사주시고 식사 대접도 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돈은요 멋있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필요한 곳에 헌신하고 헌물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메시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총회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1강, 2강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뭐냐? 말씀드려 비우는 거예요. 뭘 비우느냐? 내 기준과 경험,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말씀 위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들려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는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왕이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절대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저도 우리 그 경희 권한의원에서 우리 권장로님한테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약을 좀 계속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장로님이 막 계속 단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콜라 마시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죠. 저는 콜라 안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뭐 환타 마시고 그것도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약도 잘 먹다 안 먹다 막 그러고, 근데 수치가 너무 올라갔대. 근데 큰 병원 가서 검사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 들더라고. 아, 이래 안 되겠구나. 애들이 자꾸 콜라 마시면 아빠 빨리 죽는다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콜라도 딱 끊어버리고 달달한 커피도 안 마시고, 그것도 살맛이 안 나네.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제가 신경을 내는 거 콜라 안 마시고 그랬더니 차라리 주변에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마시고 한 2주를 지나고 수치를 재보니까요 떨어진 거예요. 수치가 안 떨어지면 막 살라고 그랬거든. 그냥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누가 그러다 인생에 맛이 없는 것 같다 나한테.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 음성도 그렇거든요. 안 들려요. 내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 안 들립니다. 내 기준을 비워야 되는.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채우는데 뭘 채우느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 준비했다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 병들었거나 다른 거 주워 먹었거나.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너무 많이 들었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암만 얘기해도요 됐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교회도 못 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사람 많이 모인데 가면 안 된다면서. 자기 혼자 안 오냐? 다 남편 자식 다. 사업장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사장님인데 기침하길래 여집사님이 집에 감금시켜놨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밥은 잘 챙겨주시라고. 근데도 금방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내 기준이 너무 강하면 비워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을 가진 자에서 어떻게 되느냐? 나누는 거예요. 분명히 내 기준 없애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증거 준다니까요. 그럼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달하는 거죠. 봐라,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새벽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 전성 성도님 가정.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손해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실천해야 될 것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실 때 보면 녹취본하고 EBS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를 그래도 좀 정리를 해서 기도하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주보를 놓고 개인 예배 들으시면서 그 기도문 읽으시면서 한 주간의 중요한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달하는 거죠. 아니, 만나줘야 뭐 자료를 전달하죠. 그럼 만나줘야 됩니까? 그럼 막 돌아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어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시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333 운동이라고 하죠. 300명 영접 운동, 30명 제자 교회와 그 세 군데의 지교회. 여러분 2020년 시작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 또 생명 얻었습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상관없어요. 무디는 구두 성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다 보니까 맞춤법도 틀리고 뭐 틀리더라는. 그가 또 비난하죠 또. 무디반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아유 저 공부도 못한 게 저거 한글도 틀리고 우리나라 말로 문법도 다 틀리고. 무디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니들의 그 완벽한 문법으로 몇 명이나 살렸냐? 몇 명이나 살렸냐? 본래 내 문법 다 틀리고 맞춤법 틀려도 생명 살린다.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에요. 딴 데 관심 없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장례 캠프 가서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데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다다음 주 이 중직자 전도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현장 전도 캠프 대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말씀 주셨다니까요. 1년 동안 또 334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총회해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올해 1강, 2강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요. 내가 감당하게끔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전 세계는 여러 재앙의 공포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지만 하나님 이걸 위해서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는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세계복음화해서 끌어가시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하시기도 하시지만 긍휼의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기도 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중직자로 또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